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로 해가지고는 십자가랑 비교해가지고 의미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낸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네. 그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알 것이냐. 그 선악을 안다라고 할 때 악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선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은 항상 무엇으로 대답하시냐면 생명으로 대답하신다. 네.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생명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잘난 딸이 있어도 잘난 남자 애들이 있어도 그 애들은 제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왜? 저의 생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같은 말로 예수님의 심판의 핵심은 그분의 생명을 받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지 선을 아느냐 뭐 악을 덜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로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게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시간을 해볼 거예요. 시간.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네, 소리 지르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6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6월절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세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시간이 다르죠. 요한복음은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6시라 그랬고 누가복음은 이미 십자가 달리셨을 때 6시라 그랬어요. 그러네. 네,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 차이 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랑.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이랑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나와 있는 시간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이 시간에 차이 있다 그걸 떠나서 이 시간 자체가 6월절이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6월절. 자, 예수님은 왜 6월절에 돌아가셨어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고 출애굽해서 그런가?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근데 6월절이 장자들이 죽는 날이에요. 장자들이 안 죽은 날이에요. 안 죽은 날이다.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럼 따지면 6월절은 장자의 생명을 구한 날이에요. 6월절은 장자의 생명을 구한 날. 대신 누가 대신? 양이 대신 죽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시간에 달리셨다, 넘겨지셨다라는 거를 아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다시 가서 볼게요. 몇 시라 그랬어요? 6월절 준비이고. 네, 준비. 네. 지금 예수님 제6시한테 빌라도가 와가지고는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할 게 이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시간이 6시, 그러니까 6시 다시 말하면 12시인데
요한복음에 나온 거는 이제 그 12시까지 12시에 달리시는 거를 허락한 것이 6시다. 그리고 달리신 거는 12시다. 누가복음에도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6시에 그랬으니까 유대인 시간이랑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시간이랑 차이점은 6시간 차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에 에티오피아에는요, 여전히 이 유대인 시간 지켜요. 그래가지고 저 에티오피아에 선교 갔을 때 음, 사람들이 6시를 뭐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다 다른 거예요. 음, 걔네들은 아침 6시를 0시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빌라도가 넘겨준 시간 이 시간인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봤을 땐 우리는 빌라도의 손에서 예수님이 넘겨진 바 되어서 오후 12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제9시 때 다시 말하면 9 더하기 9는 몇 시예요? 55. 네, 오후 15니까 오후 3시. 3시. 네, 지금 이 시간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포도원의 품꾼 비유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요. 네, 해볼까요, 우리? 음, 마태복음 20장 1절 보면 이른 아침 나오죠. 이른 아침, 이게 네. 12시인가 그리고 보지? 5절 보면은 제6시 나오죠. 네, 그리고 제9시 나오고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과 일치하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네,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냐요? 여기 보시면 저녁이 나오거든요. 저물었을 때 네, 저물었을 때 읽어주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네. 그 시간이 제가 연결시켜줘 했던 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네.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물 때 네. 그분이 돌아가셨죠? 네. 예?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도 네. 저물었을 때 뭘 주는 거예요?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이 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네. 여기 연결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데 그 포도원 품꾼 비유 가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네.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컴플레인 했어요. 네, 그걸 거절하죠. 왜?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하냐? 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거나 받고 주인이 너는 너 걸 가지고 가라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근데 십자가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음. 누군가는 저주를 하고 떠나요. 음. 맞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6월절은 무슨 날이었냐면 장자가 죽어야 되는 날인데 음.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된 날이에요. 그게 6월절. 음. 근데 잘 보시면
적을게요. 6월절. 6월절에 날짜가 있어요. 6월절 날짜가 어디냐면 첫 번째 달 14일이에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열흘까지 간직하야 해. 그리고 16일 엿 나흘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양을 잡으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14일에 간직했다가 해 질 때에 돌아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잘 보시면 이 6월절이랑 뭐랑 일치하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주시죠. 네. 가죽옷을 주신 장면이 나와요. 네.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옷을 주세요? 그분의 의의 옷을 주시죠. 그리고 계시록에 항상 보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는데 무엇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되었대요. 솔직히 피로 씻으면 하얗게 되진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얗게 되었다는 것을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죠. 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옷이 주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최초의 복음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그리고 뱀의 후손 해가지고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 6월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어요, 이제? 네.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부터 거꾸로 갔으니까 다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들에게 쫓아났지만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어요? 가죽옷이었어요. 그 가죽옷은 양이 죽음으로써 받은 거죠. 똑같이 6월절엔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최초의 인류였죠. 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대신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누구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죠. 실질적으로 낳았다가 아닌 그분의 입장에서의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공부했을 때 예수님을 맏아들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읽어주세요. 2절부터 2절만 읽을게요, 그냥.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맏아들이라고 나오고 아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6월절 어린 양은
여기다 마다들 적을게요. 헷갈리시지 않게. 장자. 이렇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죠. 네. 똑같이 양이 죽음으로써 가죽 옷을 입게 된 것처럼. 네.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모리아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이삭을 죽게 되었을 때 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해서 우리가 그 모리아산이 똑같은 산이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 지어진 그 산.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래. 예. 여호와 이레에서 그 양이 어디에 걸려 있었어요?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상징된 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연성이 그냥 단순히 내가 돈 갚을게 언제 갚는 거는 모르지만 일단은 갚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분명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죠. 맞죠? 심지어 보면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건 뭐까지 일치하는 거예요? 장소까지 일치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식도 일치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방식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어찌하여라고 당연히 묻잖아요. 부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들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삭의 말, 이삭의 감정,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손으로 번제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손으로 번제가 드려져야 되는 장면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닌 누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부터 방식까지 다 일치가 되죠. 지금 그러면은 그 네. 뭐지? 이삭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건 나중에 또 더 재밌게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 6월절이라는 거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성소론을 해가지고 해도 재미있거든요. 근데 성소론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이 6월절이라는 걸 해가지고는 확장을 하면 좀 더 십자가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고 그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봤듯이 장소부터 방식 그 모든 것이 일치하며 그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게 뭐냐면 중요하니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여호와 이래. 자, 여호와 이레 뭐의 뜻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도 조건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뭐 하라? 준비하라죠. 어린 양을 죽이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 이달을 첫째 달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지만 오늘부터 1월 1일에 라고 하는 걸 구원하셨대라 믿는 사람들은 10일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준비해야 해요. 똑같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양만이
6월절 어린 양일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양은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된 양을 간직했다가 언제 14일에 저녁이 되기 전에, 저녁 때에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 심지어 보니까 시간까지도 하시잖아요, 지금. 아침 6시, 정오, 3시, 그때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그쵸? 돌아가셔서 해질 때 내려오시고, 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여호와의 이레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제 논리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최초의 인류, 장자가 죽었어야, 아담이 죽었어야 할 그때 대신 죽은 양은 언제 죽어졌을까? 언제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하면 합리적인 추측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추론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말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묵상을 빼내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일치되었고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다? 날짜를 강조하시고 심지어 뭐까지? 시간마저 강조하고 계신다. 그렇다라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그분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와 장소, 그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면 어디까지 일치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가죽옷을 주신 장소가 어디냐 궁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와 일치하겠죠. 그렇다면. 맞죠? 그리고 이 가죽옷을 주신 곳이 어디냐면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랑 네. 아벨 나오죠. 네. 그러면 아벨을 우리는 뭐라고 공부하냐면 최초의 순교자라 그래요. 네.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아벨이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이해되시겠어요? 가인이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저는 지금 이 묵상의 범위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가 딴 데 죽은 게 아니라 저 성전 제단에서 죽었잖아요. 아벨도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모든 것이 겹치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네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거를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간 과정이고 이것을 맞다고 틀렸다고 얘기해서 제가 뭐 이걸 증명하고 고고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받는 의미를 교훈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알고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그냥 어떠한 아유 안 됐다 차 사고 당해가지고 죽었네 안타깝다 이런 개념이 아닌 그분이 얼만큼 십자가를 이해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거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해되셨죠? 제 네. 의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가죽옷을 준 장소가 뭐 아벨이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넘긴다고 쳐도요. 확실한 건 뭐냐면 최초의 가죽옷을 주신 장소는 어디와 일치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일치하게 하셨다면 무엇도 일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냐? 이 날짜까지도 일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정이에요, 가정.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 뭐지? 이삭은 네. 그 날짜를 알 수가 있죠? 시작은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장소만 알아요. 아, 없어요. 그 가는 길에 뭐 며칠 길 가고 이거는 뭐 그런 근데 3일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애로 해가지고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길 가고 반나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것까지를 제가 하자면 그런 식으로 매칭시키자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십자가만 조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최초의 범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궁무진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음, 제가 이런 걸 엄청나게 이것저것 찔러보고 하는 걸 다 많이 해봐가지고. 음, 근데 해가지고 득되는 게 있고 득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 이거 잘못 빠지면은 정말 멀리 가요. 음, 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오해 없이 잘 들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점까지 왔냐면 이게 14일이다라는 것까지 왔어요. 음, 14일. 음,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닐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비되는 게 10일이래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간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 그러면 이때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가정이에요. 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시점이 언제인가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 아, 아. 그리고 이 시점이 아담이 창조된 시점이 1월 1일일지 아니면 창조를 시작하신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날이 1월 1일일지 알지 못하지만 이달 오늘 이달을 첫 해, 첫 달, 첫날로 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여기에 일주일 해가지고는 창조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여기 며칠밖에 안 남아요. 3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에, 에, 에.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창조된 시점은 금요일이죠. 네. 그러면은 6일, 여섯째 날. 음, 그래서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요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나타나가지고 너 먹은 사람 나와 이거 혼내신 게 아니라 다음 날. 이날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아, 실패 4일 동안. 예. 자, 이거 14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안식일 아시죠? 요렇게 7일 동안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분명히 이날까지는 요 첫 번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 달까지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요 때부터 이 14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안식일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음, 10일 날.
합리적인 추론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랬을 때 그들을 떠나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대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담당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거죠. 6월절 안식일이라고요. 음.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이,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래. 이 6월절은 날짜랑 날이랑 겹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 휴일처럼 몇 번째 토요일을 휴일을 한다가 아니라 연이 달라지면 날짜는 같아져도 그날이 무슨 요일이다라는 건 겹치지 않죠. 안 겹치죠? 그렇죠. 그거 겹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돌아가야지 겹치겠죠.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다가 일치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이 예비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범죄했을 때 14일이다라는 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네요. 그러면은 그날도 안식일, 금요일, 안식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왜 아까 14일이었더라? 10일, 14일. 이게 왜 아까 14일이었더라? 10일 날 양을 예배하고 14일 날 저녁에 15일이 되기 바로 전에 양을 잡아야 돼요. 아, 2월절. 맞아. 네. 음, 그래서 15일은 무교절이 시작하고요. 음,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날이 15절이에요. 어, 15일이에요. 왜냐하면 14일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죄가 사여져고 죄 없음으로 되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16일 날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4, 15, 16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세 개가 세트라서 그걸 이제 무교절, 죄를 없애야 하시는 날, 누르고 없애는 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집사님 보시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날짜랑 날이랑 겹치는 것까지 그분이 의도하셨다라는 것도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것도 장소, 시간, 그 모든 게 다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1년째, 그러니까 지구 창조된 첫 해에 이 14일에 바람 부는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거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랑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늘 밤에 한번 그냥 혼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동산 나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하고 있던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가위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예?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여기에 예비하신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가죽 의의 옷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십자가라는 게 이제는 창세기 3장과 이렇게 엮여지면 어떤 장면이 되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여태까지 알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보시면 당장
이 기다리신다라는 게 뭐냐예요. 이렇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한테 그들이 사단에게 속은 후에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저는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예요. 언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10일부터 이 14일까지가 5일이거든요. 5일.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그때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관계예요. 관계. 그때 화평의 관계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물을 항상 수 5랑 2를 맞춰서 주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저는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린 양은 그냥 지나가던 양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준비하신 것. 우리가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을 준비하는 거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을 준비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은 나와 관계없는 도축장에서 언제 죽은지 모르는 양갈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정말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신 6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이죠. 재밌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랑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랑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한 대로 그거를 같이 보는 순간 목소리, 그분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아담아 어디 있냐 그거 좀 무서운 목소리였잖아요. 죄 짓고 벌벌 떠는데 찾는 목소리. 근데 그렇지.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렇지. 그 목소리.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소리도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똑같이 아벨이 순교자잖아요. 아벨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아벨의 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가인에게 복수해달라고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을 죽였지만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서 찾으시냐면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목적을 아시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누가 살았어요? 내가. 그렇죠. 그가 상하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가 그렇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의 상징적인 아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찾으신다? 우리에게서 찾으신다. 그래서 십자가가 6월절 지금 우리는 십자가랑 6월절 연결시켰죠?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된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전에는 종이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맞죠? 종이었는데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똑같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원래는 여기에다가 적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되시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찾으신다? 우리에게서 찾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갈게요. 자, 53장.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이거 나온 말 그대로예요. 누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그래가지고 그분을 무슨 제물로 한대요? 속건 제물. 네, 혹시 이 속죄죄, 속건, 거기까지 하면 어렵지만 아무튼 그분이 우리 속죄죄, 속건죄 차이가 있어요. 속건죄랑요, 속죄죄의 차이가 뭐냐면 속죄죄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범죄에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게 속건제랑 다르구나. 속건죄는요, 의도하지 않고 한 범죄 플러스 성물에 관한 범죄. 뭐야? 성물. 성. 성스러운 물건 거에 대한 범죄. 이건 제가 나중에 제사법 할 때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단순히 속죄죄라고 하지 않고요. 자, 어디겠어? 영어로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나? 여기도 차이가 없네요. 자, 아주 다시 한번 제대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인데 그 죄의 용서의 범위가 속건제라고 표현이 되면 무엇까지 포함된 거냐면 부지중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부지중에 지운 죄가 용서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분의 속죄의 범위는 우리가 아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범위입니다라는 거를 저는 여기에서 봤고요. 또 보시면 그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씨를 본다. 씨를 보게 되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씨알 밀알이 썩었지 않으면 뭘 못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똑같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우리가 한 거는요, 사실상 막 기분 좋게 막 진도 나가면 좋지만 다시 창세기랑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떠한 절기에 맞췄는데 시간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살펴보게 되었고 이 유월절이라는 게 14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첫날부터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예비가 되어서 14일 날 저녁에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잘 보니까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양 되는 게 아니라 장자가 죽는 것을 대신하여서 죽는 거라는 걸 봤어요. 그러고 보니 이 장자가 대신하여 죽는 양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제일 정확하게 나오냐면 바로 이삭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그 장소와 방식까지 뭐와 일치하는 거예요?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장소 예루살렘, 방식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이삭이 모리아에 있는 그 산 중에 하나를, 그게 골고다일 거예요. 그 산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똑같이 예수님도 그 골고다를 나무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모든 그 장면이 일치하는 걸 봤을 때, 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냥 임의적으로 생성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우라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그냥 읽어요. 진짜 발음이 안 되네. 자, 창세기 22장 12절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바쳤네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삭을 당연히 살려주실 그러니까 뭐라지? 다른 아들을 주실 걸로 믿었다 이러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드린 거네요. 네, 그것도 더 해야 될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네. 이 이야기에서도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정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거기 이제 충성도 있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똑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해드리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사람인데 내가 죽은 존재에게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도 믿었다로 해요. 맞아. 네, 그냥 말 나온 김에 읽어볼게요. 어차피 지금 딴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좌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공부하면 엄청나게 재밌게 나와요. 근데 핵심은 아브라함은 내가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내 씨인 사라가 낳는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실 거다라고 언약을 분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령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의미는 나중에 더 할 수 있고요. 여기 다시 그림을 돌아오세요. 이제 요약을 하는데 갑자기 딴 글을 써서 죄송해요. 제가
이, 이 이야기를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여호와 이래.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친구라고.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감정과 그리고 이삭이 예수님의 그 감정을 완벽하게 나타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는 그 장면마저도 모든 것이 일치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가시덤불에 잡혀 있는 양, 숫양, 그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그 분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장면은 시간 또는 장면, 방식마저도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뭐 제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라고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아침 소재 드릴 때 아침 번제 드릴 때 그리고 저녁 번제 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9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3시라고 하는 이 6시간이라고 하는 거리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십자가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할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일반 상번제 드리는 시간까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시간, 장소라는 거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봤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어쩌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까지 갔죠. 그래서 1월 1일은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일주일 동안 창조라는 거를 1월 1일로 생각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비되었다라는 걸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언제 범죄했었을까라는 것도 이거는 추론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했죠, 제가. 이때 했겠구나라고 하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공교롭게도 요 기간 5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11불 포함해서 5일 14일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6월절은 뭘 하라 그랬어요? 예비하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공교롭게도 억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과 예비하라는 것이 일치한다라는 거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예비된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누가 살아요? 장자가 생명을 보존받죠. 똑같이 이 14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안식일 여기 있었고요. 7일. 두 번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날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이 잡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첫 번째 6월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데려 나올 때 지켰던 첫 번째 6월절도 안식일이에요. 왜? 그날 기준으로 두 번째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도 예비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첫 번째 지킨 6월절도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도 안식일이고 그렇다면 최초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쵸? 그 양이 죽음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보니까 여기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렸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첫 번째 안식일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 없는 다시 말해 죄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완벽한 인류의 경험이었지만 그 사이에 넘어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때 버리셨나요? 아니라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여호와 이레이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가죽옷.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이신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뭘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깨끗하게 씻은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연결로 가게 된 거예요. 음.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그 뭐지? 그러면 그 유대인 달력에서의 1월 1일이 언제쯤이에요? 그 매년 바뀌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구글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어, 근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왜 이왕 알려줄 거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이왕 알려줄 거면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음.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시기라는 게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잖아요. 그 영년에 아니에요. 0년 태어나죠. BC 3년, 다시 말하면 0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음, BC 3년 혹은 4년이라는 그 시간에 태어나셨고, 그거 확실히 몰라요. 예. 알았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예 기록조차 안 남아 있고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아예 기록조차 안 남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추론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안식일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면 아시잖아요. 달력이 날짜랑 날이랑 겹치는 걸 찾아내면 언제쯤에 그 날짜가 겹쳤다라는 걸 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보시면 그걸 찾아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셨고 뭐 그때 하늘이 왜 어두워졌냐면 개기 일식이 일어나가지고는 완전히 일식이 일어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식이 있어서 땅이 어두워졌던 거고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안 좋아해요.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풀 필요가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기주의자가 되는 게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보다 이거 첫날, 열째 날, 14 이거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죠. 예,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시기파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어려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었을 거라 믿어요. 네, 조금 어려웠는데 도움 됐어요. 다시 들어보면 돼요.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좀 진도를 나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어요. 얼른 주무셔요. 네, 좋은 밤 되세요.